어제 우리 박동현 교수께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학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고 정리를 못했던 것들을 학자들이 보여주거든요. 어제 저는 시편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가 늘 궁금했는데, 제가 주장을 하면서도 어디서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박동현 교수가 두 가지를 아주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시편에 나오는 악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교회 밖에 사람, 다 악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데,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의인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뭘로 갈라지냐? 말씀으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석을 봐도 없어요. 주석을 다 봐도. 근데 그 시편 1편의 그 구조로 보면 틀림없이 이게 그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중에 악인과 의인이 있는 건데, 근데 어떤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 동의를 받아야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이라는 게. 근데 주석을 봐도 이거 언급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아들까지도 동의를 안 했으니까 어제 이야기 안 들어. 근데 어제 박동현 교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시편의 악인은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정리를 하면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정결법.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 읽을 때 안식일법하고 정결법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 같은 유대인이라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정결법을 안 지키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건 쫓아내는 거예요. 아웃캐스터.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아니 그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근데 그분들을 종합해 보면 누구냐?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시편의 굉장한 줄거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쳐 왔던 거와 시편은 상당히 달라요. 우리는 교회 안과 밖을 나눴어요. 근데 시편은 아니, 교회 안에서 악인과 의인을 나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시편의 전체적인 그 주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시편 23편 이야기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좋았던 것은, 제가 연구하다가 어디에서도 제가 동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럴 때 박 교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냥 감으로 잡는 거예요. 저분은 학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고, 가서 이야기해보면 저하고 말이 잘 맞아요. 그래서 학자는 우리 옆에 항상 있어요. 학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책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학자라고 하기보다는 학자와 목회자 사이에서 다리를 놔주려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실히 다리를 놔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표다, 음졸이다, 읍졸이다. 그 읍졸이다는 말이 하가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가라는 히브리 말을 이해하면 그런 비스듬하게 번역된 것들, 이게 하가로구나.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서 읍졸이다, 대노이다, 뭐 이런 거에 번역이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묵상하면 가장 옳은 번역인데, 우리나라 개념으로 묵상 그러면 침묵으로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아니라고요. 유대인의 묵상은 읍졸이는 거니까, 자꾸 중얼중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시편 1편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청하지만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볼 때는 그건 악인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우리 목사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목사면 다 목사요? 예. 우리 목사님들의 전공 분야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전공 분야가 성경인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내 전공 분야가 구약인데 구약은 안 하고 딴짓만 하고 다닌다면 그건 쫓겨나야 돼요. 우리 목사의 전공 분야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성경 연구도 하지 않고 설교를 아무렇게나 한다면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쫓아내야지. 저도 이제 은퇴하면서 신학교 강의도 하고 교회도 가고 뭐 평신도도 만나고 쭉 해보니까 지금 교회의 가장 위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정말 교인들이 그 설교 들어주고 앉아있다는 게 난 교인들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설교 듣고 앉아있다는 게. 저는 지금 미국 교회 나가요. 참 편해요. 한국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요 정말 못 들어주겠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아니 뭐 그럼 나는 잘하냐 그건 아니고. 근데 미국 교회 가면 설교를 들어요. 예, 그 프레스톤 우드 배프티스트 처치는 예배가 기가 막혀요. 예, 어제 박대원 교수가 독일 찬송가는 그 14절도 있고, 저도 독일에 교회 참석하고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찬송가를 딱 폈는데 뭐 12절 야 이걸 부르다 보면 예배 시간 나가겠다 생각이 되네. 근데 미국 교회들이 아주 생동감 있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을 다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1, 2, 3, 4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뭐 200장 그러면 다 부르잖아요. 뭐 넉절이든 석절이든. 근데 미국 교회는 장로교회는 그렇게 부르는데 침례교회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불러요. 그날 예배에 맞는 구절이 2절이면 2절만 계속 불러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1절만 부르면 굉장히 감격적이에요. 근데 2절부터는 감격이 떨어져요. 제 느낌인지 여러분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예. 우리가 그 성경을, 찬송가를 다 부르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부르려면 다 불러도 좋지만 예배 어떤 감격을 살리려고 할 때는 한 절, 오늘은 1절이다. 저는 그래서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할 때는 1절이다. 그렇다고 1절을 계속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1절을 한 번 부르고 또 생각하고 한 번 부르고 이렇게. 그 미국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한 15,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지지난주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갔는데 첫 찬송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시작하는 거예요. This is my story. 야, 그런데 막 눈물이 쫙 쏟아지는 거야. 예, 우리는 처음부터 해야 그게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예, 후렴에서 쫙 나가는데요. 근데 거긴 음악 목사를 둬가지고 그 찬송가를 정말 그날 설교와 예배에 맞춰서, 음악을 뭐라 그래요? 리볼스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찬송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 감격스러운 찬송만 하니까. 시편 8편으로 넘어가서 이 8편 이야기를 하고, 예, 우리 8편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라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는 아무리 유명한 시인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세워놓고 당장 시를 읊으라면 절대로 시를 읊지 못합니다. 시는 뭔가 이미지를 통해서 시상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를 놓고 그 이미지를 놓고 어떻게 시를 전개할 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건가, 어떻게 짧은 문장에 긴 이야기를 집어넣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굉장한 묵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시 한 편이 나오는 거죠. 어떤 것은 일주일 동안 묵상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른 새벽 뭐 사슴 세 마리 그 시를 한번 썼는데 많은 분들이 야 굉장하다, 이 목사가 그렇게 시인인지 몰랐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시가 아니거든요. 그 사슴이 아침 이슬을 먹으러 가는 모습을 보고 이거 시상이야, 식감이야.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해서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걸 다듬는데 한 일주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가 나오는 거지 그냥 시 써야 되겠다 착착 나오는 시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묵상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목회를 떠나니까 은퇴하니까 더 바빠가지고 묵상 시간이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시편 1편도 마찬가지고 시편 1편은 사실 오랫동안 지나면서 다듬어진 시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시니까. 근데 이 시편 8편도 이 시인이 뭔가 시상을 본 거예요. 이미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쓴 건 아니라고요. 굉장한 묵상, 뭔가 묵상하는 가운데 뭔가를 보았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시를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리해서 쓴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이 본 건 뭐예요? 이 시편의 자리, 이 시의 자리,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나다가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시상을 얻었을까? 여러분, 학자들은 1절부터 해석해 나가요. 그러나 시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도 1절부터 해나간다는 건 바보짓이에요. 강의는 참고 들어주지만 설교는 그렇게 안 들어주거든.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인이 뭘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뭘 보았길래 이런 시를 썼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시편을, 그 시를 읽어보는 거죠. 8편을 읽어보면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럴 때 자리는 3절이라고 봐요, 저는. 3절, 4절이라고 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보면 이 시인은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혔든지 어떤 험난한 일을 만나서 고민하고 있는 시인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도대체 인간이 뭐냐 하는
Who am I?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놓고 고민하고 있는 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좌절감.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 나라는 게 뭐냐? 내가 살만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인이에요. 예. 근데 그 시간이 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달과 별을 본다. 낮 같으면 태양을 본다 그랬을 텐데 이 달과 별을 보니까 밤이야. 그러니까 그 고민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달과 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이미지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하늘이 얼마나 웅장하냐, 이 우주가 얼마나 웅장하냐, 저 우주에 비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분의 시가 이제 묵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과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구조상으로 인간이 뭐냐 하는 것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다가 거기에 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약한 존재인데 이 둘을 비교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보다 인간을 더 생각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생각이 이제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우주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설교하다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날아보면 서울도 조그맣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점으로도 안 보이죠. 그럼 그 속에 당신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이 점 중에 점.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러면 점 중에 점 중에 점 중에 점.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보실 때 얼마나 심각하게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예, 그런 이야기를 전 잘해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늘 생각했던 거니까. 예. 네. 우리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태산처럼 커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점 중에 점이야. 그거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살아. 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도 아니니까. 예. 아마 지금 이 시편의 이 8편의 저자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주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우주에 비해서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는가?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그런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가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 우리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시편은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관할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거기 뭐가 나와요? 6절.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발에, 그의 발은 사람의 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발이 아니라. 그래서 뭘 다스려요? 땅과 하늘과 바다를 다 다스리게 해주셨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의 발에 두셨다. 예. 우리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권위. 예. 그런 존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다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그러면 그것이 시의 처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우냐 이렇게 시 나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는가를 비교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까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8편의 위에 1절 2절은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이 감격에서 그것을 서론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야,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냐. 주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다 퍼져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냐 하고 찬양을 하면서 뭐가 극복이 돼요? 내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고 고통에 짓눌려 있고 어려운 문제에 짓눌려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속에 녹아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시인은 자기에게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속에 갇혀서 살던 내가 말이죠. 답답하게.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할까? 예? 이거 목회가 이거 참 힘든데 어떻게 할까? 야, 목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예. 그런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자기가 폭발해보는 거예요. 대미 안에 나오는 자기 달걀에서 달걀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속에 내가 진입을 하면서 내 자신이 폭발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내가 다시 세워지는 거죠. 당당하게 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지 않냐? 이렇게 막 선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론으로 다시 이제 9절에 다시 하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왜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이 웅장한 대자연을 만드셨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에 눌려 산다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주를 다스리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3절을 보시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예, 왜 그랬을까? 손으로 만들었다고도 않고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시적인 표현. 예? 손가락으로 뭘 만들어요?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뭐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손으로 만들지. 근데 이 대자연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표현 하나로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런 대자연 이거 만드는데 이건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만드신 거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지일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이 그랬다든가 미국을 여행하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해야 됐던 것 같은데, 한국은 발로 만들고 미국은 손으로 만드신 것 같아. 그랬다. 근데 요즘 와보니까 미국은 발로 만드시고 한국은 손으로 만드신 것 같아. 한국은 금수강산이잖아요. 예, 손가락. 예, 이런 표현들이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이렇게 쫙 펼쳐주는.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긴 이야기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선택이잖아요.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이 긴 이야기를 짧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긴 이야기를 한 센텐스로 줄여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감칠맛 있게 할 것인가. 뭐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맛있고 멋있고, 맛있는 설교, 멋있는 설교. 설교가 맛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용어, 그 문장, 이 감칠맛이거든. 자, 예를 들면 5월은 아름다운 계절,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근데 5월은 병풍에 난초도 꽃피는 계절이요. 어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게 감칠맛 나요? 물어보지 않아도 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시인의 감정을 가져야 돼요. 그냥 어떤 내용을 서술한다고 해서 설교가 잘 된 건 아니에요. 그건 설교 빵점이에요. 어떻게 이 내용을 감칠맛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해서 듣는 사람이 시원스럽게 재미있게 듣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연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은 연구하는데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 문제예요. 내용도 문제지만 전달을 어떻게 감칠맛 있게 할 것인가. 예. 저는 물론 뭐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40년이나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설교 내용은 문제가 없어요. 건방진 이야기지만 뭐 한 교회 가서 설교 10번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앞두고는 굉장히 고민해요, 저는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느 곳에 집회를 가면 외국에 가도 파리를 가든 제가 독일을 가든 영국을 가든 집회를 할 때는 관광을 절대 안 해요. 그냥 골방에 앉아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할 것이냐, 전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같은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내용도 문제지만 전달에 굉장한 신경을 써야 돼요. 말을 어떻게 함축 있게 할 것이냐, 어떤 말은 생략을 할 거냐,
어떻게 점핑을 함으로써 내용을 신선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설교의 관건이거든요. 시인의 관건이. 그러니까 시인이 고민하는 것과 같은 고민을 설교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야기 설교를 하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지루하게 그냥 서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절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주의 대적은 누구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는 누구냐? 예. 근데 여러분들이 주석서를 보면 이 시편을 가지고 신학화하는 작업을 해요. 학자들이.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나중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고백할 때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원죄의 이야기를 해요. 예. 루터도 비스듬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과연 시편에서 원죄를 생각하고 했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 대적은 바벨론, 이스라엘 억압하는 사람들이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춘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먹고 어린아이 같은 걸 짓밟지만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표현이냐?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를 그냥 어린아이 이미지로 그냥 보고 싶어요. 그럼 주의 대적은 뭐냐?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냐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의 입술 한마디로 그들의 무신론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을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 말하면 천지 창조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입 하나를 통해서 잠잠하게 만드는 하나님. 왜?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에 인자를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인간을 가장 대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다 해야 되니까요. 만약 이 시편을 이 8편을 설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떤 결과? 예? 인간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줘요. 예. 인간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줘요. 또 이 설교를 하면 어떤 것이 살아날까요? 예, 이 절망하고 낙심되던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감, 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예. 하나님은 만약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수억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도우려고 하신다면 저를 돕는 방법은 하나님에게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웅크려 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못 돕더라고. 근데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 하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어요. 못 하실 일이 없어요. 제가 아주 시골에서 저 남전교회, 우리 목사님이 시골 목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예.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준비됐냐. 예. 이 나이에도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금년은 12월까지 꽉 찼어요. 조금도 시간이 남는 게 없을 만큼. 예. 저 한가하잖아요. 예. 2월도 가면 신학교 두 곳에서 집중 강의 2주간 해야 돼요. 시카고 가서 집회해야 되고 목사님 30명 만나서 또 한 주간. 그러니까 2월 한 달은 강의만 다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제 박도영 교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탄원, 감사, 그 다음에 예배, 찬양 그러지만 아니에요. 시편은 그런 책이 아니야. 내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시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봤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찬양의 책이지.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탄원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부르짖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함께 사니까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면 이런 광대한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권하는 건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권위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성경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우리가 당신을 쫓아다닐 이유가 뭐냐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으로부터 시편 8편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어요. 목회하기 힘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힘들고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봐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경에 탁월해야죠. 이 도시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저 목사한테 가야 돼. 그 정도만 되면 교인 오지 말라고 그래도 교인 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교인들을 속일 수 나한테 있어요. 예, 하나님 이야기 역사에서 그냥 기적적인 이야기만 계속 30분 늘어나요. 그러니까 열광하지. 근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대교에 이런 목사들 중에 그런 목사 많아요. 인간 책임을 하나도 강조하지 않고 아니 난 그건 제하고 사기꾼 되려면 그렇게 따라가시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게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빤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 그 노력은 100%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저 두 가지만 갖춘다면 어려움은 있어도 그러나 목회는 할만하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 미국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공항에서 픽업하면서 그래요. 참 진실한 분이에요.
정말 제가 그분만큼 인간답고 진실하고 성실한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싫어해요. 성경 듣기를 싫어해요. 요즘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그 교회 가서 설교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설교를, 나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저분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은 어떻게 더 안 들 거 아니냐. 맥이 팍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원로 목사 때문에 손해보는 게 참 많아요. 할아버지가 오는데 왜 가냐? 그래, 안 와요. 그래서 원로 목사로 말씀을 안 돼. 그러니까 전날 조금 모인 거야. 늙은이 설교를 뭐하러 듣냐 말이에요. 그러더니 두 번째 계속 모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래, 성경을 우리 교인들 안 듣는데 목사님 설교를 잘 듣네요? 그렇게 교인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안 듣는다고 하는 건, 아니요,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